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이게 이 시대의 성경 공부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낳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를 알면 곧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서부터 정리가 잘 안 돼서 사실상 힘들어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근데 구해봤자 안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더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가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들 신부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그 신부들을 뭐라고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9절이에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하죠. 그들은 참으로 복되다. 이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부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고 청함을 받은 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가 다 대부분 지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들이 누구냐? 그 문맥에서 읽어보시면 누구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걸 단수로 해놨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을 말씀드리라고 하려니까 좀 이상했나 보죠. 그래서 이걸 청함을 받은 사람 말씀드리라고 이들이 오역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들어오세요. 시사님. 늘 앉던 대로. 자, 요 자리는 항상 내 자리.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은 9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누구? 청함을 받은 자들은 신부들은 누구냐? 신부들의 존재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맨 앞에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일찍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건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누구 있었어요? 자, 지키는 자인데 이 지키는 자가 어떻게 지키는지 어디다가 써서 지키는지 뭐 성경 부조 암송하는 것으로 손바닥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닐 거고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라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 안에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 안에 기록한 자들, 마음의 신비에 육비라고도 하죠. 돌비가 아니라 사도 바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돌에 쓰여진 그 십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그 할례 받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베어졌으니 사람의 생각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새겨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마음에 있으니까 지켜내겠죠.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것이나 아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러다 죽으면 그냥 천당 가고 뭐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속 편할지 모르겠어. 피차가네. 근데 그거 다 사기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쉽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갖고 지키고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과연 그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성도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들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내가 말씀드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또 정확한 말은 본래 말씀드렸는데 몰랐으니까 회복한다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는 병자가 회복하는 거죠. 환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몸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마가복음 3장이 바로 한 환자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딱히 이걸 뭐 병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건지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면 고발을 또 해야 되겠다라고. 회당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항상 상주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거 부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곧바로 안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놨으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를 쳐다보려 했다가 누구로 바뀐 겁니까?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처음 정답 바라봤죠.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확 시선을 바꿔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책 잡고 넘기려고 하는 예수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늘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왔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이 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예 손 마르고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병신인가 보다. 뭐 불군가 보다. 뭐 장애인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서 그들의 눈에는 걸려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보라고, 걸려들으라고, 너희들이 내게 걸려들으라고. 너희들이 나를 걸려서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낚시에 내가 어부인데 걸려 들어와야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물음입니다. 그들 전체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세워놓고. 고치냐 마느냐는 2차적인 문제. 먼저 이 사람을 세워놓고서는 그들이 못 본 것을 보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못 본 게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은 선이겠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옳은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대답해야 하네요. 그들이 다 잠잠해요. 이들이 뭐 놀래서 말씀에 너무 위협을 느껴서 어머머 세상에 저렇게 위대한 말씀을 다 하셨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왜 완악하다 그러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야, 초동생도 다 하는 데다 왜 너희들은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거부하는 거야? 이들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대답을 네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는 그냥 네, yes, no. 예할 것에 예하고 노할 것에는 노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성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구분이 되니까 뭐에 예스라 해야 될지, 뭐에 속해야 할지, 뭐에는 노해야 할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들이 지금 예를 안 하네요. 그걸 갖다 마음이 완악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완악이라고 말했었지만 악은 아니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본래가.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다. 단단한 것은 땅의 비유,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네 번째 땅을 빼놓고 나머지 땅들을 말하는 거죠. 길가, 아주 단단하죠.
돌로 되어 있는 바,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바, 이 세 종류의 바, 우리 좀 이따 한번 가서 볼 겁니다만, 그 상태 중에 어떤 한 상태예요. 그 한 상태와 요 손 마른 사람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 하나를 갖다 대표로 세워놓고서 그들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저 손 마른 자처럼 못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말라 비틀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나 가서 치료하고 병자 고치러 도나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알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물었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보시고서는 그들의 마음의 단단한 완악함을 탄식하시죠. 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걸 안 해요. 왜? 자존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갑자기 갈릴리에서 어떤 청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행색도 시원찮은데 배운 것도 없고 무슨 학파도 없고 학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슨 가말리엘 학파니 힐렐 학파니 당시에 두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 중에 큰 학파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그 다음에 힐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렐과 예수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굳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알죠? 가말리엘은 좀 더 뭐라 그럴까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힐렐은 그보다는 좀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으로 말하면 정치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건 유대인에게만이야 딱 자른 건 가말리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어딜 끼어들어올 수 있어 안 돼 라고 하는 게 가말리엘 학파이었고요. 힐렐 학파라는 힐렐 사람 이름입니다. 랍비들의 이름이에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힐렐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나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자,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 anger. 화를 내셨어요. 아직도 그 마음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뻔히 알잖아. 이들도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알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 이들이 모릅니까? 근데 그 대답을 안 해. 누가 말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말이 다른 예수가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완악하다. 마음이 단단한 자들이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졌었죠. 저기 출애굽기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줄 때 10가지 재앙을 괜히 받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왜 받은지 아시죠? 그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써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왜 재앙을 받느냐?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의 반대말이잖아요. 재앙이라는 건 단순히 무슨 천재지변의 재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멸망당한 존재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멸망을 뭐 피로 다 받고 개구리로 받고 뭐 이로 받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10가지가. 마지막에 이제 흑암이라는 거 맞아. 흑암이 아니라 저기 아들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내게 그것 10가지가 하나도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다 갖고 있으면 재앙이 아닌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면 그게 내게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부터 아들의 죽음까지. 그래서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 성경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율법을 내가 줄 건데 율법을 써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너희 앞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축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가 다 축복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게 저주로 들린다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에서. 이들은 지금 다 저주의 말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무슨 말?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하는 이 말로 이들이 자꾸만 취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풀어주시는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상황이죠. 좀 더 가봅니다. 자, 그때 둘러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이거 훑어봤다는 거 아닙니다.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세웠던 사람이죠. 가운데 먼저 이 사람이 타겟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타겟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타겟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그들의 시선을 이 사람에게 집중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나는 이런 거 하러 온 거야. 자, 어떻게 하시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을 했죠. 몇 쪽이? 한쪽. 마늘은 6쪽 마늘이 좋다며. 그러면 이 손이 한쪽이니까 두 쪽 중에 한쪽인 것 같아 보이죠. 과연 이게 한쪽인가? 그럼 어느 쪽이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뭘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쪽으로만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자, 어쨌든 내 손을, 근데 여기는 내 한쪽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갈 거면은. 근데 여기는 한쪽이라고 또 없네요. 그러니까 위에가 없든 밑에가 없든 둘 중에 하나 없는 게 분명히 맞아요. 아니면 공이 다 있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엇갈린 거 보니까 이게 뭔 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봐가지고요.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곧바로 회복되었다. 이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말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말로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고 새 말씀, 우리 그리스도라는 새 말씀을 갖는 겁니다. 그걸 갖다 회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나갈 게 아니고 영접을 해야죠. 그 밖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항상 보면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야, 쟤들 쫓아내버려라. 옷도 안 입고 그래, 쟤 좀 내보내. 어떤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 다 오라고 초대했는데 안 와. 사람들이 초대장을 미리 받은 사람들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다시 풀어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풀어가지고 야,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아무나 데리고 와. 왕의 잔치에 아무나 다 오랬다고 합니다. 뭐 신분,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고아를 따지지 말고 다들 오라고 하니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탁 띄네. 보니까 옷을 자기 혼자 해 입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왕이 하사해주는 옷으로 딱 입고 왔는데 이 사람 혼자 자기가 차려 입고 왔어요. 옷을. 나름 신경 많이 쓰고 왔겠지. 빌려서 같은 턱시도를 입고 같은 드레스를 입고 갔든 여자면 남자면 멋지게 해서 간 거 했더니 야, 쟤는 누구냐?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준 의복을 입고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갔다 내 던져라. 그래서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걸 항상. 그때 옷은 뭐겠어요? 의의 옷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덮어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도 덮어 가죽옷으로 입혀보내고 다 덮는단 말이에요. 모든 거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고 가리워주는 이 정도의 차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아예 없애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덮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쟤는 그거 안 하고 왔네.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세마포를 입고 들어올 때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기억나십니까? 그 윗절이 바로 9절 윗절이 색시들이 신부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세마포 하얀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신부? 아니다. 야, 쟤는 다른 신부야.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잔치로 보내. 이 얘기한 거예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어둠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똑같아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요.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하여 짝짝꿍에서 예수를 죽일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과 짝짝꿍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들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더러운 정치인들과 손을 같이 맞잡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적과의 동침은 뭐 우스운 거지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혼합할 수 없던, 섞일 수 없던 두 사람들이, 두 그룹이 한쪽에선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보니 바리새인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저를 제거합시다 라고 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꼼수가 있었잖아요. 본래 쟤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 떨어질 것 같아.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백성들이 다 쟤한테 정답하고 있어. 예수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나죠. 우리 지난주에도 안식일 얘기했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뭐 먹는 날?
생명의 떡을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날, 그것을 알려주려고 성소에 떡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그 떡상을 통하여 그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건 죄가 아니고 그걸 안 먹는 게 문제지 그걸 먹은 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안식, 그 떡을 주시는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오늘도 상황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 상황. 이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시작하죠. 몇 가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죠. 이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할까? 일단 궁금해져요. 저는 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손은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손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손 마른 사람이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있나? 회당에. 여러분, 회당에 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때는 귀신 들린 자. 회당에 한번 가면 좌우지간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아니 회당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애들 회당에 전부 다 모여 있어요?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거짓된 영이라고 했죠. 깨끗하지 않은 영, 그건 영은 말이니까 깨끗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 회당이었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손 마른 사람도 어떤 똑같은 상징적 의미를 담아 놓았겠죠.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연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여기 가시는 거 아니고 다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곳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 단순히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두를 사실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이 왜 하필이면 손이 말랐다. 손이 마른 건 뭐 여러분 손이 마르는 게 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건가?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손이 이렇게 withered 돼 있어요. 영어로는 wither라는 것은 햇빛이 딱 쬐면은 그 물기가 땅에 물이 없으면 풀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죠. 그 상태를 갖다가 영어는 wither 한다고 하는데 그 단어를 또 썼더라고요. 어쨌든 말라요. 물이 없는 거야 어쨌든. 손이 말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손이 말랐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손이 말랐다고 성경이 굳이 말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냥 가서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다 나았다고 그러든지 꼭 굳이 내밀라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회복됐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왜 고쳐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본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가 봅니다. 기본적인 것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야 될 곳을 회당,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모일 회자니까 똑같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이제 회당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될 여기에 뭐가 흘러나와야 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자, 한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 지우시고 헬라어 본문에 한쪽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이에요. 그냥 그 손. 정관사가 있어요. 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라는 단어, K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 그, the, hand예요. 복수도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 손. 성경이 말할 때 항상 덧자가 들어가면 생각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그 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 손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손이겠죠. 그 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것, 그 손, 그 사람 되길 원해. 그것. 근데 이게 지금 말랐다라는 게, 이 말랐다라는 게 완전히 dry예요. 본래의 뜻은 그냥 완전히 말랐다는 뜻입니다. dry는 어떤 상태죠? 뭐가 없는 상태. 빛이 아주 쉬워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아, 워터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없어서 말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이 물이 없어서 마릅니까? 전 모르고요. 손이 물이 없어서 피가 없어 안 돌아가 마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육의 문제가 생겨서 마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근육의 문제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틀려 말렸든지 막 이런
뭐 루게릭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뭐 우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질병, 그 병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 말랐다는 이 말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상태의 질병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의원이다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온 의원이라 하죠. 이 상태에 말랐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의원 예수께서 지금 찾아오시잖아요. 누구에게? 물 없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죠? 물 없는 자가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있잖아요. 누구? 그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헛된 물을 계속 기르고 있었던 그 여인도 물이 없는 자였었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야. 똑같네요, 내용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나. 그럼 물이 없어서 마른 자 어떤 거? 그 손이 말라 있어요. 그 사람이 마른 게 아니라 손으로 가죠. 그때는 여인을 말한 겁니다. 6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6번째 남편은 반드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6째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랑인 예수와 그 남편과 6번째로 만나는 여인이 바로 6번째 그 신랑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게 그 수가성에서의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5번째까지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건 넘버 6인데 아직은 남편은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내가 6번째 남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창조 이야기 있죠. 6번째 날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날이에요. 둘이서. 그걸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6번째 날은 신랑과 신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이에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6번째로 오신 분, 그가 그 여인이 만나야 할 신랑. 그래서 그 여인도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마리아예요. 사실 다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마리아죠. 자, 그래서 의원 예수가 찾아왔으니 병을 고치는 이 메타포, 병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상징,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니까 병은 반드시 의원 예수가 필요해요. 그 의원 예수는 이 말라있는 자의 병을 고쳐주려니 뭘 부어주시면 됩니까? 여기다가. 그렇지, 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물은 아예 답부터. 자, 항상 말씀이라 했죠. 어디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물은 성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40장에서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 들어가는 입구, 그 문지방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강이 4류로 4갈래로 흘러 나가는 것과 똑같이 그려서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지기가 땅을 경작한다는 사람이 바로 그 첫째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 계통의 모세형의 아론 계통의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 영원히 있었다가 없는, 그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머니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순서를 따라 오신 딱 한 분 대제사장은 예수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성전에서 쏟아져 나와요. 성전에서 물 쏟아져 나오면 안 되죠. 그럼 터가 좋지 않은 거지. 이건 비유잖아요. 뭐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루살렘 와서는 길거리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딱 와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감난산 강화라는 종말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잡혀 들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 전체가. 그렇다면은 이가 와서 이 의원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이 손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다시 물을 부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 당신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손 말랐다, 이 말랐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물이 없는 상태죠.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군데를 한번 요 단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쓰여진 곳을 용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1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같은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막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로 가셨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끌고 오라고 하죠. 나귀를. 그거 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이야기가 12절이에요. 다음날 또 나오세요. 자, 날이 어두워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튿날 12절.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또 나와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겁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전을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방향 성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때가 뭐 계절로 무슨 무화과가 아직 익을 때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는데 성경이 그딴 얘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하고 그런 논쟁하려고요. 왜 열매를 못 맺는지를 알으라는 거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잎사귀는 무성해? 물은 있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은 있어서 잎사귀는 맺게 해요. 물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물이 참되질 않아. 그래서 못까지 못 가요. 열매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만 가르치니 속의 것, 알맹이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예 마르지는 않았잖아요. 잎사귀는 아주 푸르딩딩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찾으려고 했대요? 무화과 열매. 열매는 뭡니까? 당신의? 아니, 먹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시장에 때잖아. 12절. 양식. 그렇지. 양식. 여기를 손 잠깐 놓고 요한복음 4장 수가성으로 갑시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깊이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인과의 모든 대화 다 마치시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죠. 그게 28절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맨 처음 시작서부터 아예.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음식을 갖고 왔겠죠. 랍비여, 선생님, 음식이 있으니 잡수시옵소서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먹을 양식이 있도다. 그럼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여기 지금 다시 마가복음 가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난 저기에서 맺힐 열매들을 먹어야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들이겠죠. 성전이 맺어줘야 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포도나무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거야. 나는 그것으로 배불러. 그들이 열매 맺히는 그것으로 난 배불러 사람이라서 시장에 따른 그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열매까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근데 좀 아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양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갔잖아요. 저가 내 양식이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한 건 저 여인이야. 내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난 열매가 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천국이라는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13절에 11장 다시 가셔서 마가복음 11장 아무것도 없더라.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요 때 때문에 사람들이 계절로 자꾸만 이걸 뗀 거야. 이게 무슨 계절이 뗀 줄 알았나 보지. 무화과가 곧 새 성전에서 열매를 맺힐 거라는 거예요. 이 옛 성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 왜? 여기는 물만 주는데 어떤 물? 거짓된 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그래서 이건 내가 없애버리고 무화과의 때가 또 올 것이다. 열매 맺을 때. 그때는 어떤 무화과예요? 이방인들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올 것이다.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걸 무슨 어떤 분은 4월이 아니다. 5월이 아니다. 난 모르겠고 그런 거야. 언제나 맺히는지. 그런 단순한 그렇게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 앞에 거는 이건 서론이고 여기서부터 해야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나무가 뭔 죄가 있다. 어떤 사람도 나무에게 말씀. 나무는 항상 뭘 비유하죠? 사람이에요. 나무 곧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 백성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자 나무에게 말씀한 이르시되 항상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성전에서 이 돌성전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어마어마한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 될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거야. 이 눈에 보이는 이 돌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 예배, 이런 건물 예배당에서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따먹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뻥친 건 아니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나줘야 되잖아요. 이 세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좀 급하셨는지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20절 보세요. 그 밑으로 가셔서 그들이 아침에 다음날에 하루 지났어요.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나무 있죠.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니 그냥 열매를 맺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냥 뿌리가 이때 뭐였다고요? 말랐다. 요 단어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가. 많이 안 쓰여 이 단어가 사실. 중복되는 건 전부 다 손 마른 자 이런 데 쓰이고 뿌리가 말랐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 어떤 사람의 상태라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그 진짜 물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어. 이 나무에게 진짜 물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야. 거기다가 뭐 비눗물 갖다 뒤에 버줬나 보지 뭐. 설거지 꾸정물은 좀 들어간다. 그 깨끗한 참된 하늘의 진리의 말, 그 말씀, 그 물을 하늘이 열리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들을 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줘. 세상의 물들은 부어주면 우리 뭐라 하냐면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얼마나 멋진데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열려서 거기서 하늘의 말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면은 그 물에 맞아서 나의 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진리 성경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전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떠 있단 말이에요.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딱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탄 자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바짝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랍비여 보소서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성전 믿지 마. 저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 하나님을 믿어.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 이상하잖아. 문맥상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다. 저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믿는단다. 그리고 성전을 믿는단다. 저 돌성전을. 저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저기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줄 알고 그건 다 하늘의 성소를 비유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지라고 하신 것뿐인데 그것은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고 저 성전만 붙잡고 있단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다. 저들이 지금. 그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하셨죠? 바로 이 상태에서 마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죠. 바로 이렇게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예요? 오늘 3장에는 손 마른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만 말라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는 누가 말라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2절에 있는 그리고 2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3장 마지막 6절에서 누구라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헤롯 당원이라고 하죠. 이 세상 모두지 뭐. 이 세상 모두가 사실은 손이 전부 다 말라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그 뿌리가 그래서 이미 다 말라있어. 죽은 거죠 뭐. 그걸 다 죽은 상태. 그러니까 손 마른 게 아니네.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죽어있는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의원이지 병 하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죽어 있는 걸 본 사람만 삽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살 길이 안 열려요. 죽은 자에게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겸손 떨려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이 성질도 죽고 마음도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 자들은 죽을 수가,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해. 이미 다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죽었으니 죽은 자의 자리에는 한번 기회가 있네. 어떤 자리로? 산 자의 자리로 넘어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죽은 게 뭡니까? 여러분 멀쩡히 지금 육신으로 돌아다니는 이 상태로 죽었다고 하나요? 아니지. 그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은 마른 손되어 있는 나, 마른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 그 열매는 또 어떻게 맺나?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화요일날은 기본적인 성경 공부한다 그랬죠? 근데 전혀 기본이 아닙니다. 이 기본이 없는 게 문제지. 12장 24절에서 이런 말들이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당신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밀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밀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땅은 나야. 씨 뿌린 자에 비해서 그 땅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자, 그 땅에 떨어져. 어디야? 24절. 자, 제가 아직 안 가고 있었어요. 자,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진실로가 아니라 정말 잘 들어야 해. 진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진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죽는 것이 진리야. 죽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돼. 즉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떨어져서 우리와 함께 묶여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나도 죽음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우리 말에 그 있잖아요. 또 나만 죽을 수 없어서 니 죽고 나 죽자. 아니지, 니 죽고 나 살자인가 그거는? 근데 뭐 성질 나면 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한 거야. 참 우리 말엔 진리가 있어요. 군데군데. 니 죽고 나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음이에요. 둘 다의 죽음, 한 묶음으로 죽는 거예요. 묶여서 그리스도와. 이걸 갖다 설명하게 하늘의 밀알이 나 안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고, 안 죽으면 그 씨 그대로 있고, 죽으면 씨가 뭐가 됩니까? 씨는 사라져. 뿌리가 돼버려요. 놀랍죠? 씨가 뿌리가 됩니다. 땅속에서. 위로는 뭡니까? 가지로, 줄기로 올라와요. 줄기로. 참 신비한 거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씨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어서 밑으로는 뿌리가 나냐고요. 그냥 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뿌리가 안 나면 안 돼요. 놀랍게도 뿌리가 나네. 그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땅이란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라는 똑같은 그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럼 예수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도 죽을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의 그 길을 똑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는 저 나사렛 예수 2000년에 있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우리를 얘기하려고 했구나.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니까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표적, 기적을 행할 거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걸, 그런 걸 또 갖다 뭐 기적과 병 고치는 거 갖다가 그런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자, 예수님은 교회를 부흥시킨 적도 없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쫓겨나고 뭐 이런 상태였었지, 무슨 교회를 무슨 쓸데없이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공화국을 만들고 싶어서 한 세상 멋지게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살고 싶어서들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랄들 하는 거지. 아, 오늘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아주 짜증날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부 다 왜곡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빨리 귀가 뚫려야 되는데, 귀가 뚫리는 건 귀가 못이 문설주에 같이 박혀서 그 문설주에 피가 흘렀죠. 한번 발랐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죽어야 되는데 아직 되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귀가 안 뚫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육신으로 죽는다. 아, 자기를 부인해 볼까? 뭘 부인해? 부인하기는 집에 부인이나 잘 관리하고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근데 완악했잖아. 이들이 지금 마음이 단단했잖아요. 그래서 안 뚫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들을 거야. 들어 열심히. 그럼 듣다가 뒤지든지. 정말 언제까지 귀가 안 뚫려가지고. 몰라서 이게 안 뚫립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잖아. 야, 선한 것과 악한 거 어떤 거야? 선한 것이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내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 어떤 거야? 답안지 뻔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시인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경홀히 여기는 건 그 사람이 경홀히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2장 24절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열매예요. 지금 이 손마른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무화과나무 지나갔어요. 그리고 열매까지 왔죠.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내가 취할 양식이다. 양식은 또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그게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에 또 올라갈 자 인자.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똑같은 인자, 올라갈 자 인자. 그걸 만나, 양식 먹은 자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다 양식을 뿌려야 될 또 다른 만나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 나오죠. 그래서 이 손마른, 이 마른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거라 그랬죠. 물이 공급되지 않은 거니까, 이 상태. 이게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나무는 다 말라버려서 시편 1편 아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우리는 기본에 강해야 돼. 기본에.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거 우리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기본에 강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아까 악인들이 있었죠. 여기. 손 쫙 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큐티 아닙니다. 이건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 계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한다. 이런 엽차기 소리 우리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그런 걸 갖다가 큐티다 묵상이다 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 있을 때 그의 말씀이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소처럼 누워가지고 편하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자는 뭐예요? 맨날 과가 온갖 부흥회는 쫓아다녀가지고 여기 가서 한번 말하고 유튜브도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구분이 안 돼.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3절. 그러니까 2절에서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무화과나무. 제가 무화과나무를 일부러 붙였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무화과나무다. 나무는 포도나무 아닌 무화과나무거든요. 딱 이 나무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올리브나무 물론 있지. 자, 여호와 율법 묵상하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만. 시냇가.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바닥을 치면 안 돼요. 물이 마르지 않은 그 어디. 그 진짜 우물에서 그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사람이 만들 우물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이 터져. 여러분 옛날에 콩지 팥지 아시잖아요. 물을 계속 갖다가 콩지인가? 팥지인가가 콩지가 딱 길어 놓는데 그 밑에 독을 깨가지고 구멍을 내서 한없이 물이 샜다라는 건가? 뭐 그런 얘기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할렐루야. 아유 참 그런 것도 말이 되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밑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요 상태를 갖다 설명.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빠져나가지가 않아. 채워져 날마다. 참 놀라운 거죠. 열매는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 만사가 형통하네. 우리 집안 참 잘 돌아갑니다. 자식들 잘 되고. 그게 형통입니까? 그거 형통이면 그 형통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 1, 2절에 나오거든요. 언제?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갔을 때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고, 그 홀리는 여자 만났을 때 형통했고, 전부 다 형통해.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상황에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선, 악, 내가 스스로 구분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한데 내가 스스로 악하다 하고 있던 것 뿐이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닌 거예요. 이걸 겨라고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분들 다 아시죠? 탈곡할 때 쭉정이들 막 날리죠. 까분다 그러죠. 그래서 까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너 까불지 마. 까불면 어떻게 해요? 날라가. 그래서 까불지 말라는, 까분다는 것은 철삭거린다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지만 키로다가 뭐 하는 거? 까불어가지고. 여러분 이 촌에서 안 자라신 분들은 모르는데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걸. 아이고 시상에 이렇게 현대적인 분들이야. 사투리 쓰면서도 왜 모르신대요? 알아요? 아 그래 사투리 쓴 걸 알 거야. 서울 분들 키로 까불리죠.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봤습니까? 키로다가. 그래서 애들 오줌 싸면 키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그 키로 까불리는 거예요. 까불리는 거. 알고가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지 마. 너 까불면 어떻게 돼? 우리말에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너 쭉정이로 날아가는 거야. 바람에.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이 아니라 껍데기가 돼. 불 속에 태워질 쭉정이. 여러분 왕겨가 얼마나 따뜻한데요? 불로는 딱입니다. 아이고 또 딴 데로 빠지면 안 되고. 어렸을 때 왕겨 때울 때 야 참 좋았어요. 풍성이라고 송풍기라고 저렇게 돌려가면서 참 그러면 아유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완전한. 양식 있는 자 없는 자, 열매된 자와 아닌 자, 시냇가의 그 물에다가 성전, 참된 성전 누구로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에게 쫙 삶의 아니지 영혼의 뿌리를 쫙 내려놓고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말하는 이들을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시편을 이사야를 지나고 신약주로 가다 보면 예레미야 2장인가 나와요. 예레미야 1051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2장을 보세요. 13절. 내 백성이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유대 종교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곧 그들이 뭐를? 1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려. 내게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뽑아 스스로가.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물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 풀으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수가성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버리고서 뭐 하겠어요? 그가 우물이 아니니까 딴 데서 우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판에 생수의 근원인 것을 버리고 땅에서 쏟아져 올라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파보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스스로 파보겠다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뭐랍니까?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터진 웅덩이를 알려주는 것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성전을 놓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전을 놓고 6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성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전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성전에 있어 이들이. 그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저건 거짓된 성전이야. 거기서 물이 안 나와. 터진 웅덩이라 물이 모이질 못해. 요한계시록 이 성전, 이 터진 웅덩이를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 단어. 무저 갱. 무저와 갱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무저. bottomless. bottom. 바닥이 없는. 끝이 없어 바닥이. 아주 깊고 깊어. 떨어지면 수천 길 낭떠러지. 끝이 안 보여. 너무 깜깜해서 속이죠. 그걸 갖다가 무저. 저 바닥. 아래 바닥이죠. 바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 한문으로. 근데 갱은 뭐냐? 이게 갱도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갱도가 아니고 우물이에요. 우물. 본래 단어는. 우물입니다. 근데 우물에 뭐가 없어요? 바닥이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물들 없었으면 이렇게 보면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없으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거야. 끝도 없는 거야. 이걸 무저갱이라고 해요. 이걸.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무저갱은 풀었으면 뭐가 없는 우물?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게 바로 수가성의 그 우물입니다. 참된 그 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없는 우물, 사람들이 팠다라는 거죠. 종교로 파지.
자기들 열심으로 파고 거짓된 가르침들로 파보고 그렇게 된 그거 갖다가 물이 없는 우물을 무저갱이랍니다. 무저갱에 나온 무저갱을 여기서 9장에서 뭐라 하는지 볼까요? 자, 다섯째 천사가 9장 1절 요한계시록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타락한 그 별, 타락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자, 그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거짓된 우물을 뚜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도 있죠.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반대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아시겠죠? 물이 없으니까 연기가 나와. 이 연기는 뭐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그러죠.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전 이쪽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쪽 골짜기에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똥이든 기름덩어리든 이런 거 있죠. 다 태워야 될 것들 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태우는데 항상 태우면 구더기가 끓지 않아. 썩고 있으니까. 그것을 태워서 연기가 쉬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게헨나 알아두세요. 게헨나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음역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가 타는 곳이냐? 똥과 더러운 것들이 타는 곳인데 여기서 항상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무저갱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 무저, 이 우물에서 뭐가 나오냐? 연기가 쏟아져 나와요. 사망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들이. 생명으로 나오지 못해,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우물이야 이게. 무저갱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더라.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해와 공기 이상하게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아 보이죠. 다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거기서 또 뭐하는 황충. 이게 누런 메뚜기란 뜻이에요.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는 다수예요. 거짓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 죽고 야, 네 죽고 나 죽자. 이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여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아니면 천국에 가보세요. 이거지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상태를 무저갱이라 하죠. 여기 들어갈 애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무저갱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천년왕국 바로 직전 상태죠.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근데 용이 누구냐? 그 안에 들어갈 자. 이 무저갱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기를 내보내는 물이 없는 물을 말라버리가 생수의 근원을 마르고 아까 예레미야서로 말씀하면은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는 자들 누구랍니까? 용이라고 하죠. 용을 잡으니 그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영원히 결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서 잡혀서 바로 이 거짓된 우물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잡혀서 우리에게 거짓된 우물을 주고 있는 이 무저갱의 주인인 용, 옛뱀, 나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가 잡혀서 결박당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죠? 민수기서에서 노뱀이 아니라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옛뱀이에요. 불뱀이라는 게. 거기도 똑같이 나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을 주는 거야? 광야에 왜 나오게 한 거야? 광야는 스데반이 뭐라 그러죠? 광야 이꼴 교회. 왜 교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왜 자꾸만 가지라고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어보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낸 게 그게 나시예요. 그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 부르짖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그 불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아라. 달자마자 그게 뱀이 바뀌어요. 동시에 노뱀으로 신기하게. 불뱀을 잡아 올렸는데 노뱀이다 라고 말해버려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불뱀이 저렇게 잡혀 죽는 것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노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노뱀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노뱀이냐면 성전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당신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을 금으로도 말합니다. 은으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노스로도 말해요. 노스는 황동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퍼 이런 거, 브론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만들었냐? 번제단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단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뱀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를 불뱀을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잡아 넣어버릴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왕국이라는 천년 동안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이란 존재 상태로서 하나님과 왕국을 누리는 자들이 말하는 거지. 천년 동안 왕국 누릴 거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1001년째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1001년째는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못 물어보십니까? 천년 왕국이 정말 문자적으로 1000년이면은 1001년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억지로 풀어야 돼서 사람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는. 그런 천년 왕국이 아니라면 천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바실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이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바로 천년 왕국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요. 거기를 갖다가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우물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무슨 불구덩이 같은, 그래서 불로 설명을 하죠. 왜? 태워 죽이는 곳이니까. 우리를 태워 죽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기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 바짝바짝 마르게. 불이 계속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갔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겼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입에 쩍쩍 말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 시켜서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여기다가 혀에 갖다 대달라. 그게 무슨 뭐 쇼합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면 해결돼요? 그 사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물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물로 그냥 태워서 날마다 죽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이러면 어디 누가 들으면 불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하소서의 그런 말들을 차근차근히 다 그 물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또 누구예요? 나사로 쪽이잖아요. 나사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은 거야. 아브라함 이렇게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 갈 수 없는 곳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을 보니까 거기 물이 흘러. 그걸 갖다가 생명 강가.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2장. 그래서 생명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갈 자들, 거기에 있는 자들이지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나 누구? 요한, 하늘에 간 자, 이미 하늘 된 자, 나사로잖아요. 그 죽은 자.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거기서 막 나와서 이 좌우에 뭐가 열매를 맺어요. 진짜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수, 생명 말씀이라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21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그의 보좌,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렇죠, 물이. 그럼 22장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하는지 21장 22절에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 이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누가? 어린 양이 뭐라 합니까? 성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가 내게 성전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 다 무너뜨리고 참 성전, 성전에서 물이 흘러 콜콜콜 나와야 되니까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쏟아주실 그 성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기본이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그가 내 가운데 참 성전이 되어 오시는 것. 성전은 뭐라 그랬죠?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그랬죠. 베레시트, 태초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성전에서 머리로 뭐한다? 완성한다. 이게 태초의 본래의 뜻.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본이 강해야 돼. 기본이 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이렇게 자꾸만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배. 아이고 너무 이쪽으로 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글자 좀 크게 쓸게요. 그 대신 자, 배. 로시트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로시 하나지 안 썼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자, 요건 집이에요. 집, 성전, 집. 둘 중에 하나. 로시는 머리. 타운은 알파벳에서 마지막, 자음, 끝.
완성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서 머리가 완성하다. 이게 태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이 태초라는 첫 번째 글자를 꽉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탁 터쳐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말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여기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전해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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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거면 싫어하면 싫어해. 아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걸 탁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 이전에 있었던 창조 이전 여기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신 것을 계시하다. 이걸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1장 1절에 똑같이 계시 뭘로? 당신의 아들 그 머리 될 자 어디에? 당신의 성전 인간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솔로몬에게 성전 한번 져봐 그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에서 다 아는 것처럼 너도 한번 져봐. 지게한 겁니다. 돌성전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잖아요. 이건 이제 아닌 거 알겠지. 여기서 헛되고 거짓된 일을 하다가 다 우상이나 섬기다가 망하는 거 알겠지. 성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니 돼. 보이지 않는 것만 뭐다? 영원한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베레시트라는 이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라고 해요. 바로 이 정도는 우리 좀 알고 하자. 화요성경 공부분들은 베레시트를 좀 알고 가기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옆으로 빠졌네. 자 그래서 자 다시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손 말랐다라는 이 말하다가 무적에까지 온 거잖아요. 요 상태를 가지고 말씀이 없는 자의 상태잖아 이게. 물이 없는 자. 이걸 갖다가 마가복음에서 어디서 이런 말 하냐. 마가복음 4장 다음 장이네 뭐 곧바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어요. 14절 이후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유 설명도 너무 좀 친절해 그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홀로고스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를 우리 가운데 머리로 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와 이거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되겠다. 그 위에 4절 이건 해석이고 위에 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어요. 3절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넘버 원 새들이 와서 곰방 쪼아 먹어요. 이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뭐랍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 했대요? 요 말랐고가 오늘 손 마른 자예요. 마른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물의 공급이 더 이상 없는 거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인생의 소욕이나 구해. 필요한 것들이나 구해. 뭐 하나님이 무슨 월마 아니면 샘스클럽 주인입니까? 코스코 주인이에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겁니다. 그게 바로. 자, 요때 말랐다는 거 아시죠? 뿌리가 없어서 마르죠. 아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기억나십니까? 뿌리채 말라. 왜? 거짓된 터진 웅덩이 무적행에다가 뿌리를 놓자. 거기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오고 황충밖에 안 나오고 연기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 상태. 황충은 떼거지로 다녀. 메뚜기 떼 아시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자. 하여튼 재앙이 있어요. 그런 메뚜기 떼들이. 꼭 떼로 다녀 떼로. 자 그리고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이 없는 상태 그럼 말라 비틀어지네요. 그래서 당신을 나무로 비유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가보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이시다. 라는 게 15장 1절이죠. 보세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진리의 나무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고 참기름 이런 뭐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참이 아니고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야.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나무. 그걸 다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또 열매 또 나오죠. 내게 붙어있어서 나로 하여금 수액을 빨아 말씀을 듣고 먹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고 말씀을 더 받는 자가 있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안에. 자, 아까 이들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en Christos인데 in Chris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Union Christ, Union with Christ라고 표현도 해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당근 거하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걸 비유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 이런 상태야. 생명나무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선악나무로 보지마. 나는 너희에게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너희를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구원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생명, 구원의 나무, 생명나무로 바라봐야 해.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이든 생명을 주는 말만 해. 근데 예수를 오해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를 끼치는 말로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얼마나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라는 누구? 홀로고스,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잖아요. 말씀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를 떠나서는 그 진리의 말에서 벗어나면 너는 아무것도, 너는 nothing,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너는 그냥 흙이야. 거기에 내 생명이 영원히 부어져 있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서 6절이 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 전정해버리죠. 풀어내버리죠. 그리고 마르나니 요 단어입니다. 잘려져 나간 상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그래서 황충들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그 불에 늘 탈 수밖에 없는 게헨나. 이 상태를 말씀 없는 곳. 그럼 지옥은 어딘지 아시겠죠? 지옥이 뭐 어디 죽은 다음에 가는 불구덩이. 죽은 다음에 가서 뭐합니까 거기에? 살았을 때 이미 지옥을 보지 못하면 진짜 지옥 갑니다. 살았을 때 내가 생명의 말씀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돼요. 나중에 그대로 고개 익숙하니까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정리하면 어디 불구덩이 속에 미래에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내가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곳에 있으면 거기가 지옥, 타락한 성전, 무너진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거기서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까요? 1장 24절. 오늘은 좀 짧게 하려는데 왜 이렇게 또 길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거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0장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해봤자 꽃 피고, 근데 11홍 뭐라 그러더라 한문으로 열흘을 못 간다고.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한문이. 예. 화몽 11홍. 아유 기억도 안 난다. 제가 이제 자꾸만 배설물로 여기는 이후부터 고작 안다는 사자성어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밖에 없어요. 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모르고. 자 갑니다. 풀은 마르고 돼 있죠 여기. 이게 마르는 거. 누가 없을 때. 그 풀이 스스로 자라려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풀은 마르고. 베드로전서 저 378면 저 후반에 있어요. 요한일서 직전에. 베드로전서 자 1장 24절. 자 육체는 모든 육체 누굴 설명한 거예요? 인간. 우리 인간은 사람은 풀과 같다고 비유하죠. 어떤 풀? 마를 수밖에 없는 풀. 뭐가 없으면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당연히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네요. 세세토니까 영원한 거네. 이거는 안 마른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그 풀, 인생 그 육체가 뿌리를 내리면 아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내리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수라는 것이었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말라가는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보는 자들이겠죠. 이때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름이 뭔지를. 그 손 마른 자 다시 갑니다. 어떤 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근데 여기 손이 한쪽 손이 아니에요. 그 손입니다. 그 손. 그 손을 어떻게 알아요? 내밀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손? 본래는 그런 손이 아니야. 마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진짜 손이 있어. 그 손을 내밀라. 근데 이게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마른 것밖에 내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는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고쳤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마른 손에서 물이 꽉 찬 손. 이해하셨습니까? 물이 꽉 찬 손으로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너 그 손 갖고는 안 돼. 이 손 갖고 하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손은 이 손이야. 그 손을 성경에서 무슨 손이라고 하죠? 굳이 표현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넌 그 하나님의 옳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그 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옳은 것을 취할 줄 모르는 그 손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너를 이 바리새인과 이 회당에서 옳은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옳으냐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른손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을 오른손의 아들들로, 의의 아들들로, 베냐민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이 회당이, 이 교회가.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 겉모양은 뭐 화려하고 성가대 빵빵하고 예배 웅장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뭐예요? 거기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손이야. 말라있는 왼손이야. 이게 굳이 표현한다면 아니야. 손을 바꿔주세요. 누구 손으로? 당신의 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넣는 겁니다. 시간상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오른손 붙잡아 일으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문들이. 굳이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운다. 옳게 세워준다. 그걸 갖다가 에게이로 일어서게 하죠. 회당 가운데. 몇 절이야 그게? 3절에 보면 가운데 한복판에 세워서 일어나라 하죠. 그때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부활할 때 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일어나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일어나다 이때 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때 이걸 씁니다. 두 가지 있어요. 아나히스테미도 있고 그건 부활하다. 히스템이 위로 올라서다. 이런 말이고 에게이로는 정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거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쓰는 겁니다. 이를 갖다가 얘기하시면 너는 죽은 자지. 근데 내가 너를 보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일으킬 거야. 뭘로? 나의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 부어줌으로. 이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하는 일. 베냐민은 뭡니까? 그 엄마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잖아요. 죽어서 낳은 열매. 한 알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죽으면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 그걸 이루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손이, 오른손이 진리의 손, 생명의 말씀이 올바른 것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르시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신 내밀매 그 손이 회복. 놀랍죠? 불뱀을 매달았더니 그게 뭘로 바뀌어요? 노뱀으로 바뀌듯이 손을 마른 걸 냈더니 뭘로 바뀌어요? 바꿔주신 겁니다. 뭘로?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바꿔주는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5장까지는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30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5분 내에 끝낼게요. 마태복음 5장 30절.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처음에 가르치시면서 간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뭐 음욕을 품는 일을 쭉 하시다가 간음은 또 오른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또 오른손으로도 나와? 30절 보시면은요. 자, 오른손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려라. 어이 무서워. 이 오른손은 실족하가 오른손의 실족이에요. 지금 이 본래 말씀은 오른손이 제 구실을 못해, 옳지를 못해. 오른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족한 상태. 제대로 오른손의 역할을 못해. 올바른 그 손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올바른 손이 못 되어 있는 마른 손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손 마른 자 상태. 이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잘라.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 회당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줘서 거짓된 손을 오른손으로 좀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이상한 오른손 잘라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잘못되게 인도하여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가르쳐 그걸 갖고 있어. 오른손 나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 얘기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6장 가서 보세요. 오른손이 또 한 번 나와요. 구제할 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드디어 이제 오른손 잘라졌죠. 그리고 6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이제 모르게 하라. 오른손 올바른 것 진리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왼편에 있는 자 여전히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으로 완성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삼고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른편에 있는 그 말로 하라.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도 없어요. 옳은 것만 있어요. 오른쪽. 손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손 지워보세요. 왼쪽에서는 손이 있어요. 아까 5장에서는. 근데 6장에서는 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오른손이라 우리는 오른손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손을 잘라버렸으니 손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취해인죠? 그리스도 예수인 올바른 것만 취하겠죠. 생명의 말씀. 그들을 갖다가 오른편,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없어요. 올바른 것, 올바른 것으로 왼편, 왼쪽 올바르지 못한 진리가 없는 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제하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나 믿으세요. 교회나 나오세요. 본인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 줄 몰라서. 전도하기도 어렵죠. 그거 알면은 사실 전도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진리의 말씀 다 어떻게 전할 거냐고 여러분. 데려다 앉혀놓고 길가에서 어떻게 사형리로 1번, 2번, 3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죄하게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기도 땡. 이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서 세례 받아요?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로 말도 안 되게 전해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몇 년을 들어도 이게 들리니 안 들리니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뛰고 할 일이 아니에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막 어느 게 전도왕도 있죠. 1년에 365일에 365명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끌어다 넣는 거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인가 21장에 보면 너희는 교회에다가 끌어갖다 놓고서는 지옥 백성으로 배나 더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잘못 데려다 놨는데 동기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동기가 잘못된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인 걸 아는 것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무슨 천국을 가.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선물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 안에 천국이 와 있구나 아는 거예요. 이걸 다. 그들이 자유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 왼편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했다 그랬죠. 회복, 요 단어까지만 해볼게요. 회복이라는 것을 아포카타 히스테미, 아포카타 히스테미라는 이 세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separate from. 즉 거짓된 것으로부터 그가 분리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가운데서 회당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성에서 나오라. 아셨죠? 그 타락한 성에서 나와라. 안 나와. 인맥이 있어서 못 나와요. 거래처들이 있어서 그동안 뿌려놓은 부주돈 같은 게 있어서 못 나온다면서요. 교회를 못 다니는 게. 아니 형제자매들이 거기 다 다녀. 어머니 아버지도 다녀. 그래서 못 나온대요. 알아서 하시고. 자, 아포, separate from it. 그런 뜻입니다. 전치사로. 카타도 전치사예요.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래에서 완전히 딱 서버렸다. 진리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졌다는 말이지 뭐 손마른 자가 뭐 고쳐졌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병고침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 말씀 자체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이 회당 가운데 와 계신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가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에게이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갈수록 질문이 줄어드네요. 자, 없으시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남은 하루도 인생도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